오늘은 욥기서 11장부터 15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욥기서는 욥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죠. 그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처음에 목적은 뭐였냐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에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문하고 위로하러 찾아왔다 그랬는데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할 말을 잊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 세 사람이 욥에게는 무슨 말을 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봤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례로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빌닷이 말하고 또 대답하고 또 소발이 말하고 빌닷이 대답하고 이렇게 엘리바스하고 빌닷이 3번 말합니다. 그때마다 욥이 대답을 해줘요. 빌닷은 2번 말합니다. 한 번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든 이야기 끝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후, 젊은 사람인데 대화하는 이야기를 쭉 듣다가 마지막에 끼어듭니다. 당신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무너무 답답해서 말을 한다. 내 안에 내 마음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감동이란 표현은 없지만 그 영이 나로 강권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말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욥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쭉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반응을 보이고 욥기서가 마감이 되는데요. 오늘은 11장은 1절부터 20절까지는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3번째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 친구의 하는 말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점점 이야기가 진행이 될수록 더 가혹해집니다. 말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똑같아요. 정죄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임한 이유는 네가 죄를 져서 그렇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내용,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말도 비슷합니다. 욥이 자기가 자꾸 나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다 이게 아니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이것은 욥기서 1장에 처음부터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발이 말을 하죠. 욥이 정결하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 말을 반박해서 하는 말이 소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12장 1절부터 25절은 욥이 대답합니다. 욥이 참 재밌게 대답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참 욥이 재밌게 대답을 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비웃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표현을 재밌게 했습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가 지혜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장 5절로 가면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20절부터 28절로 넘어가면 욥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14장 끝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욥이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대답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 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대답을 해주세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런 내용인데 우리 1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22절 넘어가서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3번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세 사람이 한 번씩 다 얘기하고 욥도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아무리 들어봐도 그 말 속에 해답이 없고 더 답답해만 지고, 그들과 저 사람들은 와서 나를 정죄하기만 하고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직접 한번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 안에는 어떤 법적인 소송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는 거죠. 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다퉈볼 여지가 있다. 판사들이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이제 소송에 있을 때 이 부분은 한번 법적으로 다퉈볼 소지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은 그러면 이제 기각하지 않고 법을 진행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사람끼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지금 법적 소송 다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손을 대지 마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2가지 부탁합니다. 부탁하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 나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왜 하나님 대답이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고통을 당할 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기도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쭉 하는데요, 대답을 하고 나서 다시 15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35절에 엘리바스의 2번째 말이 나옵니다.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그 다음에 욥이 한 번씩 다 대답을 했고, 그리고 대답을 다 듣고 나고 그리고 발언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욥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엘리바스가 그 기도를 들어보고 나서 2번째 말을 하는데요, 이 엘리바스의 2번째 말은 변론을 넘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점점 가혹해져요. 욥에 대해서 처음에는 위문하고 위로하러 왔는데 논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정죄하게 되고 점점 가혹해지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엘리바스가 감히 입을 놀린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말한다, 더구나 우리는 나이도 많은데,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요. 그리고 너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릴 것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칼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헤매며 음식을 구할 것이고 환난과 역경이 더 심해질 것이고 장막이 불탈 것이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의롭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임한 것이다 라고 아주 가혹하게, 앞에 한 바퀴 돌면서 얘기했던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은요, 이제 친구가 아니죠. 친구로서 위로, 여러분 친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정죄하고 충고하고 이러라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요,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피부는 다 터지고 고름이 나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계속 정죄하고, 야, 너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친구들이 얘기하고 한 바퀴 돌고 나서는 이제 친구를 위한 어떤 동정이라든지 위로라든지 이런 마음은 사라지고 토론에서 논쟁에서 이길 생각밖에 없을 정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거의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현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그 진행에 3번 반복되거든요, 이야기들이. 그러면서 그 논쟁의 깊이가 점점 좀 깊어지고 가혹해지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13장 7절 말씀인데요. 잠시만요. 예, 14장입니다. 1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다 같이. 14장 7절부터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욥이 이제 기도를 14장까지 이어가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청하잖아요. 하나님과 변론을 청합니다. 하나님과 법적 다툼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보는데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대로 나를 죽기까지 놔두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7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나무는 죽은 것 같아도 다시 또 봄이 되면 잎사귀가 나오고 그래서 또 생명을 유지하는데, 사람은 한번 죽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좀 저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8절에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나무는 희망이 있는데, 10절에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철저히 이제 모든 고난과 고통은 욥이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계 상황,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상황까지 온 거죠. 이제는 죽음을 생각할 때가 된 거예요. 뭐 자녀들의 환난의 문제, 본인의 질병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이미 겪었고, 인간의 한계 상황을 겪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죽음의 문제에 맞닥뜨려져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인간의 한계 상황, 곧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결국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이길 수 없는 게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서에서 나오는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쓰는 말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죽음 앞에서 어떤 삶이 가장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수명이 닿으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그때 인간의 한계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죽음에서 사망에서 승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권면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욥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아직 당하지는 않았죠. 여러분, 욥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고 살은 터지고 종기가 고름이 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죠.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친구들은,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가고 친구들은 와서 정죄하고 최악의 상황, 그 최악의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맞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항상 주의 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과 계속해서 논쟁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논쟁에는 끝이 없음을 압니다. 오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길 소원하고,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숨을 거두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 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